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맏아들 학연에게 이런 훈계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혈연적인 인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끝내는 은혜를 저버리고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 저녁에는 냉랭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두터운 은혜와 의리는 부모 형제 사이다. 그런데 부모 형제를 저처럼 가볍게 저버리는 사람이 벗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이치다. 너희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불효자와는 일절 가까이 하지 말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올바른 인격 형성이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표현하고요. 불효자와는 일절 가까이 하지 말라.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효에서 찾았습니다. 효에 관한 많은 글들이 있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효,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살아 계실 때 한다.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한 글자라는 책에서 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 한다. 효에 관한 최고의 명답 중에 명답이라고 여겨집니다. 효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추석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고향을 찾는 분, 부모님을 찾는 분, 또 친지를 찾는 분도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또 형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이 참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처음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가정의 출발은요,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혼자 있는 것이 낫고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살지만은 피조물인 이상 무엇인가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돕는 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수 있지만은 피조물 세계에 우리 수준에서 돕는, 외롭지 않는 그 무엇 또 다른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우리가 더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와도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을 짝지어 주신 것이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요,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야기, 불행한 가정 이야기. 그런데 이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가정의 기초는요, 부부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가 함께 서로 잘해야 돼요. 예. 믿음의 가정도 함께 세워야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부부가 함께 봉사하고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부부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홀로 믿는 가정들은요, 배우자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부부가 어떤 부부로 살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데 결국은 어느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손들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행복한 만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는 보면 세 사람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성경에서 가장 본이 되는 부부로 우리가 항상 1순위로 언급되는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느 부부일까요? 어느 가정일까요? 이건 성경 퀴즈 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 그런 게 관심 없으세요? 그건 아니겠죠. 이삭입니다. 이삭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손꼽습니다.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네. 이 아볼로는 발음 주의하세요. 아굴라는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아내. 아볼로는 이와는 별개로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으로 여겨집니다. 이 청년이 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같은 반열에 오를 만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는요, 청년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삼성 신도시 지역하고 아주 비슷한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시인데요, 인구가 1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신흥도시였어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신흥도시니까요, 저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인종이고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저마다 이주하고 이사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양시가 다 세 개 구지 않습니까? 세 개 구죠. 일산, 서구, 동구. 몇 개 구인가요? 세 개 맞죠? 덕양구.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도 5개 구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비슷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개 구에 아주 집중해서 모여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나고 헬라 철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은요, 이스라엘 전통 문화를 버리지 않았고 복음을 또 받아들였고 청년의 시기부터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아주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인데요, 70인의 교회 지도자가 모여서 처음으로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도 읽고 또 복음 전도를 해야 되니까 헬라어로, 그 당시에 로마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번역을 하려고 70인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방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만들어진 그 출발점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70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순서대로 성경을 쭉 나열하고 편집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때 그 성경을 지금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청년 아볼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 부부를 기록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부부의 이름이 같이 기록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부부가 함께 언급될 때마다 부부의 이름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한 몸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6번 중에서 4번이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브리스길라, 그리고 뭐예요? 아굴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남성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누굴 먼저 앞세우고 누굴 먼저 높여줘야 돼요? 아내를 먼저 높여줘야 돼요. 이러면 우리 여성 집사님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네요. 항상 아내를 높여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세워줘야 되죠.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중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모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어머니를 먼저 앞세웁니다. 지금도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한국분이 우리 어머니가 한국분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전통을 따릅니다. 목의 전통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항상 먼저 기록한다는 점, 이거 다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당시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스 황제, 고약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든 고향과 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왔던 부부가 바로 이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다,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자신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도요,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열정에 불타오르지만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 또 영적인 탈진 속에서 침체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곁에서 힘내세요, 여보, 제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혼자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상당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인데, 그리고 이 부부도 박해 때문에 적어도 4번 이상 주거지를 옮겨 다녔어요. 간단한 이사가 아니에요.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였어요. 이주.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이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기만 하면은 처형을 당할 때니까 얼마나 숨죽이면서 신앙을 지키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생기면 또 이사를 가고 이런 때였어요. 초대교회의 한 문서에 이런 그런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참, 이 성경에 없지만 초대교회 다른 컨텍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번역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초대교회 지하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에 그 남아있던 기록들이 번역돼서 출판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6번 기록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경우를 두고서 혹시 이 아내 브리스길라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활동적이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때가 지금보다 코로나19 상보다도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자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신앙의 문제도 물론이지만은요. 근데 어려운 일 닥치면은 여러분 부부가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몸이 되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시련과 환란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닥치면은 이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1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뭐 직장을 남편들이 잃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못 살겠다 이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요. 지금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어디 못 가니까 집에서 늘 밥 먹어야 되니까 자주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대화도 깊어지고 오손도손하고 웃음꽃이 피고 더 이 부부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세 끼 같이 밥 먹거나 두 끼 밥 먹거나 어디 갈 데 없어서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해.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때 남편 아내 안 그러죠. 이 인간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대놓고 화만 내는 게 대화예요. 우리 한국에서 대화는. 그러니까 이혼율이 지금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부부 같은 경우는요. 참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사랑으로 극복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부의 이름을 항상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기를 겪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을 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5사람입니다.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들 같은 2사람 디모데와 디도. 이 5사람이 최측근으로 아주 사도 바울을 흔들릴 때, 힘들 때, 지칠 때 지탱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가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 청년 아볼로가 청년이지만 당시에 젊은 청년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비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청년 아볼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세례 요한만 알지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불러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평신도가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를 가르친 거예요.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사랑이 아주 깊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항상 이 두 부부의 이름을 같이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 사랑이 깊었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요즘은 시련과 핍박, 환난 가운데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시련이 올 때 핍박을 피해서 때로는 이 두 부부는요, 복음 때문에 생업을 접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고서야 이 가능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문서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요, 이들은 신앙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부 사랑도 돈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 참 날마다 부부 사랑이 깊어지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지금. 예,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물릴 수 없으니까 고쳐 쓰세요. 예, 혼자 계시면은 또 혼자 계신 대로 또 두 사람의 몫을 감당하신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부는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영적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던 부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의 설교에 세례 요한이 빠졌다는 것을 세례 요한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자신들의 성경 실력으로, 말씀 실력으로 남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를 조용하게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26절인데 18장 26절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해 줬다. 예. 이 구절은요, 이들 부부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예. 잘 모르면은 그것밖에 모르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히 불러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예. 겸손한. 예. 나이가 이제 뭐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분보다, 이 아볼로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존중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볼로가 온전한 설교자가 되어서 활동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27절, 28절로 이어집니다. 실제 아볼로가 당시에 교회의 역사 초기에 훌륭한 지도자로 활동했던 교회들이 있고요. 두 교회입니다. 두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들어쓰임 받았던 역사적 기록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지간에도요, 함께 영적 수준의 깊이가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부부 중에 남편은 신앙이 깊은데 반해서 아내의 신앙이 좀 시원찮은 경우도 있고, 아내의 신앙은 뜨거운데 남편의 신앙이 영 시원찮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부부가 함께 같은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 분만 나오더라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아내가 있다면 전도하셔야 되고, 불신 남편이 있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도를 잘 섬겼던 부부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도를 개인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교회를 섬긴 겁니다. 교회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신뢰하는 지도자를 잘 세우고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이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사 가면 저 따라오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2000년 전이고 지금하고 틀리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업을 접고 동네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이방 선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성경 번역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청년 아볼로가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70인의 성경 번역사에 처음 시작한 7명이 하는데 그 7명 중에 아볼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70명이 모여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사에는 아볼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이방 선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초대교회 가정교회 기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여러분, 이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그 당시에 가정교회를 오픈한다는 게 목숨을 걸고 오픈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랬던 부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부의 특징이요, 철저하게 헌신된 일꾼들이었어요. 복음을 향한 놀라운 일꾼들이었어요. 복음 중심, 교회 중심. 18절 이하를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그 도시를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단순한 동행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할 계획을 얘기하자 이 부부도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겠다고 자처하고 사업을 정리한 겁니다. 이후에 복음 전도 때문에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로마로 가서는요, 자신들의 가정을 기초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사에서는 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의 공식적인 가정교회 시작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가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수많은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퍼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멋진 가정입니다. 뒷날 사도 바울은 이들의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동역자라고 일컬어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목을 내놨대요. 목숨 내놨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라고 불러요.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수준에서 헌신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부부예요. 가정이에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아볼로가 아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볼로는 실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정언을 보면은요,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2세, 3세, 재미교포, 2세, 3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국어 히브리어보다도 헬라어가 더 능통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부모가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교포 2, 3세쯤 되면요, 한국어는 서툴고 영어에 다 익숙합니다. 그저께 처족하고 미국에 있는 처족하고 카톡했어요. 제 아내하고 다 어떻게 지내냐. 한국말 너무 잘해요. 카톡 너무 잘해요. 걔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자랐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한국말 쫙 하다가 영어로 쫙 써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한국말로 해요. 예. 바이올링거라 그래가지고 이중언어를 너무 잘해요. 스페니쉬를 너무 잘해서 학교 졸업할 때도요, 스페니쉬 이 연설을 얘가 했어요. 그만큼 잘해요. 학교 대표로요. 처형이 대단한 거죠. 신앙교육 철저히 시키고.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당연한 거지만 한국말 철저하게 대화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들의 신앙교육에 철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볼로의 신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 이렇게 보면은, 예, 알렉산드리아, 성경에 능통한 자, 일찍이 열심히 증언하여,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일찍이는 어린 시절 가정교육을 말합니다. 당시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가정과 회당밖에 없었어요. 부모의 문화교육, 신앙교육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컨텍스트 다른 자료에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도요. 얼굴도 모르지만은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고, 하나의 약점이라면, 아볼로에게 약점 하나 있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잘 안다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어요. 기본 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것은 배우고 깨우치면 그만이에요. 예.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볼로의 부모들은요, 알렉산드리아 이방 지역 다문화 세상에서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도록 잘 지켜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않았고 언어를 잃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켰고 그 복음을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역시 아볼로처럼 세속에 살면서도 신앙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부부가 먼저, 부부가 함께, 부부가 서로 잘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깊은 부부 사랑으로 같은 신앙 안에서 한 교회에서 같은 열심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볼로처럼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이 가득한 세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부모 역할, 부모 사명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능력과 지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같은 그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교회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볼로와 같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로 참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큰 기쁨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